하나님 아버지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4년도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저희가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성숙해 가게 하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희가 열심히 충성하는 이 여러 가지 일들, 또 부르심의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도 소홀하지 않게 하시며 새해에는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또 한 걸음 더 주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채우실 많은 일들을 저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오니 주께서 오셔서 저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내년에도 저희의 모든 것에 주가 되어주시고 또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모든 저희의 도모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기 원하오니 저희가 듣게 하시며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4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여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버려진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치워버리고 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겨지면 과감히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를 받을 때가 있고 그 평가가 우리의 존재 가치 자체를 지워버리면서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한 번이라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큰 건물을 세울 때 먼저 이 네 귀퉁이 하단에 놓는 세팅하는 큰 돌입니다. 다른 돌들보다 훨씬 크고 반듯하고 또 각이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 돌들이 놓이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모든 사방의 벽과 구조물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 코너스톤이 설계와 시공의 기준점이 됩니다. 모퉁이 머릿돌이 만약 잘못 놓여지면 건물 전체가 이렇게 방향이 잘못되거나 삐뚤어지거나 심지어는 붕괴될 위험까지 안게 됩니다. 모퉁이 머릿돌은
건축물 자체의 하중을 견뎌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빗물에 의한 침식이나 혹은 강한 바람, 지진 같은 외부 압력이 건물에 가해졌을 때도 그것을 다 견뎌내야 하는 게 바로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따라서 모퉁이 이 머릿돌 이것은 가장 튼튼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고 또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서 제자리에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죠. 실제로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이 비유가 나오게 된 것은 솔로몬 성전 건축 때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 성전 건축 당시에 채석장에서 다듬어진 돌 중에 큰 돌 하나가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졌습니다. 이 돌은 너무 사이즈가 크고 모양이 특이해서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바로 그 돌이 성전 전체를 기준을 잡고 안정시키는 모퉁이 머릿돌로 적합하다는 그러한 판단이 뒤늦게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이 성전 건축물의 하중을 이겨내려면 웬만한 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도중에 부랴부랴 그 큰 돌을 옮겨와서 코너스톤으로 다시 세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세울 때 있었던 이 에피소드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만들 때도 그 노래 가사에 오르게 되었고,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실지를 예표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유적으로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신앙 고백, 이 깨달음과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계획 아래서 그분의 어떤 세상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 성취된 것임을 드러내는데 딱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이 그분 자신의 잘못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배척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불편하고 또 꺼림직한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사역도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마음속에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런 일들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를 거부하였고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묘사하면서 그들의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다. 예수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천명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교회의 기초이며 또 모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바로 이 시편의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시편 118편을 단지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위한 말씀으로 재해석하면서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의 바탕을 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바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신약의 신앙이 신학적인 신앙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비유된 것은 그분이 교회와 성도들의 연결과 통합의 중심이 되신다는 점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거룩한 건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으실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되고 연결됩니다. 이 머릿돌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것은 균형을 잃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내십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삶의 의미와 목표가 사라질 때조차 예수님은 우리 서로를 연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우리를 똑바로 서 있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역시 버려진 돌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또 무시당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쓰라린 기억으로 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경험을 사용하셔서 또 그런 기억을 사용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로 탈바꿈되는 이 스토리는 건축 현장에서의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판단과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그것과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인식과 기준을 뒤엎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과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버린 돌들을 들고서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과 영광을 보십니다. 요새 결혼 정년기에 젊은이들이 상대방에 대한 이성에 대한 기대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김새도 잘생겨야 하고 키는 적어도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옷도 잘 입어야 하고 연봉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내가 짜증을 내도 잘 받아주는 사람이어야 하고 취미생활도 나와 비슷해야 하고 이런 기준들이 너무도 많고 또 높다 보니까 그 기준을 다 맞추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1%가 될까 말까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나머지 99% 이상의 멀쩡한 처녀 총각들이 다 쓸모없는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처녀 총각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게다가 신앙까지 갖춰야 하니 오히려 만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성경의 이 가르침대로 가는 것이 더 신앙적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군대를 막 제대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신세로서 제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분명히 제 아내와 그때 결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결혼하였지만 제 아내는 저를 현실 감각이 없고 또 직장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뱅이 청년으로만 보지 않았고요. 저 또한 제 아내를 삐쩍 마르고 볼품없는 노처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 김 목사를 너무 꼰대라고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도 완벽한 상대를 기다리려고 하지 말고 굴러다니는 이 돌덩어리들마다 다 마음에 안 드네 하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아내는 믿음과 안목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특히 한국에서는 기독교 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도무지 대화가 안 되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참 세상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또 오해를 하다니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로서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심지어 배척받고 미움받는다고 해도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세상에서 오해받고 배척받고 미움받는 사람들이었지 세상에서 존중받고 대우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더 배척받고 더 오해받고 더 미움받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러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면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실패하고 배척받고 미움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과연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갈 수가 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진정 두려울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을 때조차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치유되도록 또 그리고 바로 서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 트라우마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치유받을 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 아니면 나는 이때 이렇게 버림을 받았었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돌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나 부족함은 다른 이들의 아픔과 연결될 때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러한 모퉁이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나는 연약한 자여, 그러니 나를 제발 이해하고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연약한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건물의 이 모퉁이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관계와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는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우리의 회복은 그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려진 돌로서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왜 버림을 받았던가,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이것을 곱씹을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제 나를 어느 모퉁이에 두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물어야 하고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답을 찾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버려진 돌로 남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그 자리에 모퉁이 돌로 든든하게 서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돌들이 연결되고 똑바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자리를 주시고 또 서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